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교회의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물론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기를 결코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주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물론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고유명사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단어가 없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근한 예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천년왕국이라는 말도 성경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 기독교이라면 다 믿는 교리가 된 거죠. 우리는 성경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를 통해 자주 듣고 배우는 아주 중요한 뼈대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교리지요. 결코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교리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질비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이나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나 신학 박사도 흡족하게 설명이나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 성경의 가장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일이죠. 물론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서 영접하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너무 신비스럽다 보니까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파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집단들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여호와 증인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노골적으로 반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 뼈대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신론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신론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니까. 신론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론이 잘못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신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심각해지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으로 접근하되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절대 사사로운 감정이나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호칭을 다양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또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뭐 다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는 말들이에요. 어떤 인간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삼위일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찻잔으로 바닷물을 데워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시도고 무식한 행동이죠. 잊지 마세요. 그만큼 어렵고 신비스러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수많은 비유들을 예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런 교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만 증폭시켜준 거예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딴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비유로 들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은 세 가지의 다른 기능과 형태로 나타나죠. 물 자체는 액체입니다. 근데 그 물을 얼려보세요. 딱딱한 고체가 되죠. 그 얼었던 물을 불에 가하면 수증기라는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물이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편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비유는 양태론적 이단들이 즐겨 쓰는 이론이에요. 양태론이 뭐냐? 신이 한 존재이지만 다른 시간대에 다른 모습,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속칭 배우가 1인 3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즐겨 사용하는 예우가 있습니다. 나무의 비유입니다. 성부는 나무의 뿌리랍니다. 성자는 줄기랍니다. 성령은 가지랍니다. 이해가 쉽지요? 이것 또한 정말 잘못된 비유입니다. 또 삼위일체를 전기에 비유합니다. 전기는 열도 되고 빛도 되고 힘도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전기가 세 가지의 다른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때로 자주 우리가 들어봤던 거죠. 한 사람이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 가서는 아이들의 아빠고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1인 3역이죠. 동의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심지어 아일랜드 사람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를 토끼뿔로 설명을 해요. 그는 청중들에게 토끼뿔을 가지고 나와서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토끼뿔요 그렇게 대답한다. 그런 토끼뿔을 한 가닥 따버리고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도 토끼뿔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비유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거나 이해시키려는 발상은 정말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비유들은 결국 삼위 하나님을 양태론적인 하나님으로 비하시키거나 혹은 삼신론, 신이 셋이요 또 다신론 하나님으로 오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인 여호와 유일하다.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가 없으면 성자라 불릴 수 없고 성자가 없으면 성부라 불릴 수 없으며 성부와 성자가 없이는 성령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부가 없으면 성자라고 불릴 수 없는 거죠. 또 성자가 없으면 성부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없다면 성령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경륜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삼위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양자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하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예화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심각한 폐단이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비인격적인 물질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는 자체가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 이성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려 들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설명되어지는 분, 이해되어지는 할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입증시키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충분히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친절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풀어줄 만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 세상에 없는 거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효자 효부라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식이 있을까요? 몰라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부부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부지간에 상대방을 안다고 완벽하게 안다라고 큰소리 칠지는 몰라도 그냥 아는 것처럼 맞춰 사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때문에 성경은 절대 사사로운 감정으로 어떤 지성과 이성으로 풀어오는 것은 억지로 푸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의 셋, 셋이 하나, 셋인 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의 셋, 셋이 하나, 셋인 하나. 참 신비로운 말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각각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한 본체의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입니까?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소년이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래성을 쌓으면서 구멍을 내더니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떠다가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던 어거스틴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그때 소년이 대답해요. 이 바닷물을 모두 퍼서 이 성에 채우려고 해요. 그때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리석은 한계를 깨달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년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이른바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거스틴은 그의 거작 디 트리니테이트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진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한 분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성삼위일체시여, 내가 한 분이신 당신의 영감으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삼위이신 당신이 받아 주옵소서. 만일 그 속에 나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거든 삼위이신 당신이 그것을 간과하게 하옵소서.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실한 대답이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삼위일체의 사상이나 그 내용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는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세 가지 양태나 세 부분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도 하나이시고 영광도 하나이시고 영광도 권능도 하나이처럼 동등하시다는 말씀. 정말 어려운 설명입니다만 삼위는 절대 세 가지 모양이나 가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직분이나 기능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이 세 가지 기능이나 직분을 가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삼위는 세 위격, 세 격이, 세 위격 혹은 세 격위, 세 분의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는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시다.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의 신성은 동일하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삼위가 다른 질의 신성이었다면 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신성이 동일하심으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정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설명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단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신격에는 영원하시고 동등하신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는 본질 면에서는 같으시나 존재 면에서는 구분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을 설명하려면 말이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죠. 제가 보건대 삼위일체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좀 많아져요.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쉽고 믿기 쉬운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단순합니다. 단번에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믿어지는데 무슨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다못해 상품도 분명하면, 상품도 자신 있고 분명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상품에 자신이 없으면 이것저것 복잡한 설명이 장황하게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삼위일체도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아주 쉽고 단순하게 믿어져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면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믿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수님도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은 가장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는 교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가장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었나 싶어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야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가 쉽거든.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많고 이단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신비스러운 교리가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그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에 수없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AD 325년 열렸던 니케아 종교회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니케아 종교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예, 니케아 신조가 탄생하거든. 채택이 되고. 사실 기독교는 AD 313년 그 밀라도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겁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신앙은 다신교와 수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죠.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이루어가면서 우죽순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고 세력이 강한 집단이 있었어요. 세력이. 그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하던 리비아 출신의 장로입니다. 그 아리우스는 말도 잘합니다. 언변력이 탁월하죠. 외모도 출중하고 잘생겼습니다. 호감받는 인상이에요. 그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는 신성이 없다. 이 주장이. 예수는 하나님과 다르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는 신성이 없다. 참 무서운 주장이죠. 아리우스 사상은 이 아리우스주의의 사상은 교부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자주 아는 오리겐. 본명은 오리게네스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자입니다. 그건 기독교 변증적 사상가예요. 기독교 교부지요. 매우 독창적인 신학 체계를 세우고 교회와 마찰을 자주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오리게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의 그리스 철학을 접목시킨 인물이에요. 그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용됐던 방법이 성서의 비유적 해석입니다. 그 오리게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속된 존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피조물 로고스로 여긴 거죠. 그래서 오리겐의 영향을 누가 받느냐면 아리우스가 받아요. 오리겐의 영향을 아리우스가. 그리고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이단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여호와 증인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부정하고 믿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오리겐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에 관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대표자 300명을 초청해서 지금의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해요. 예루살렘 공회의 이후에 가장 크고 합법적인 종교회의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그는 화려한 언변력과 그 미모를 바탕으로 황제도 홀딱 넘어갈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고요. 그가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피조물이다. 성자 예수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피조물이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가 또다시 주장합니다. 성자는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이요 성령은 성자의 최초의 피조물이다. 성자는 성부의 최초의 피조물, 성령은 성자의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얘기죠. 동의해서도 안 되는 말이죠. 그때 한쪽 구석에서 작은 키에 그 까무잡짠 피부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 아타나시우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모우시아, 호모우시아. 호모우시아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호모우시아. 대세가 아리우스로 넘어가는 순간 아타나시우스가 추상 같은 표현을 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황제와 모든 종교 대표들이 완전히 호모우시아라는 그 아타나시우스의 말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직권으로 삼위일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요. 아리우스는 그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리우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본질. 본질이 비슷하다.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사본질이 아니라 동일본질.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유사본질과 동일본질 중에서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본질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동일본질을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호모우시아가 승리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들려지는 그 일화에 의하면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향해서 당신 아리우스요 요단강으로 가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단강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다. 그렇게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삼위로 연합된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른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모습이에요. 일체가 되는 모습이죠.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 줄기차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왔던 삼위일체 교리의 그 성경적 증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보든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으로 가시면 세례받으시던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때로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1인칭 복수 우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1인칭 복수로 쓰고 계신지, 왜 우리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사실상 이 본문은 삼위일체적 교리를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삼위 이름으로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자는 복된 사람이고 삼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된 성도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믿으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해서 믿으려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인간은 이해를 해서 믿을 것이 있고 믿고서 이해할 것이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복된 성도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것이 더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고 해보세요. 비행기의 구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비행기 구조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비행기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 몸을 싣는 거죠. 비록 자기가 탄 비행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비행기라는 이름만 보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교통수단으로서 그 비행기를 믿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진짜 엄마 아빠라고 설명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네 진짜 엄마야, 진짜 아빠야. 만일 자신이 진짜 엄마요 아빠라고 설명하는 자체가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의심을 전혀 안 해요. 혹은 모든 부모들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네가 태어났다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의 어떤 혈액형을 통해서 네가 태어났다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자, 또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냥 아이에게 자기가 먼저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이 있지만 의심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저분이 나의 엄마가 되고 왜 저분이 나의 아빠가 되는가 애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금방 엄마 아빠를 따라 불렀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믿었던 거죠. 그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를 의심한 적이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크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확인해 본다는 생각할까요?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엄마와 아빠 소리로 인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어떤 의심이나 거부감이 없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믿고 이해한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 의심이나 복잡한 생각 없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계시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을 사역을 분류해 보면요. 삼위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더 우등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위상이 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이 동일하시고 존재가 동일하시고 역사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만 구원사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 성자 예수님은 2000년 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장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분, 이른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시거나 단독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독 플레이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성부시대, 신약을 성자시대, 지금을 성령시대라고 나누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삼가해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는 성령님만 계신다는 그런 말을 했대요. 성령님만 계시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것. 충분히 새겨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세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한계도 있고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영접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삼위일체의 건강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